키가 너무 높았죠. 네. 또 제가 살이 찌면서 목이 둘레가 두꺼워지면서 원래 제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이거 넥타이 매는 건데, 예, 이 두꺼운 잘 안 맞는 옷에 넥타이까지 맸더니, 예. 자, 방금 부른 찬양처럼 이 주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들에 핀 이 꽃, 또 하늘을 나는 새들,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창조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복습을 좀 하고요.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또 땅 위의 모든 동식물, 바다의 물고기,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겉모양을 이렇게 지으셨고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지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닮은 형상, 여기서 말한 형상은 하나님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런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지식, 정,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닮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같은 동물에 속하지만 동물과 다른 한 가지, 바로 인격. 사람에겐 격이 있습니다. 이 지정의가 담겨져 있는 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의 가장 큰 고민 지점이 됩니다. 오늘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 인격이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저 또한 그 인격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저 삶의 숙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격을 그렇게 수양시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반대에 있는 지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명상도 하고요, 요가도 하고요. 어떤 불교의 어떤 종파는 자신의 몸에 고통을 하면서 뭔가 이 삶에 자신이 현재 인격이 왜 이럴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수양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깨달은 바가 공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연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피어나는 연기 말고 연기, 공.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이 핸드폰이 있죠? 이 물질로 이루어진 핸드폰이 지금은 이렇게 핸드폰처럼 내 눈에 보이지만 이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핸드폰처럼 보이지만 핸드폰이 아닌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것이 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죠.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큰 원, 이것도 공짜를 따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니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 왜요? 잠시 눈에 보이는 거지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니까 이게 욕심을 부린다고 내가 취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불교의 중심이 되는 사상.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는 이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어요. 제가 갤럭시 이게 이제 S22거든요. 저는 한 번도 그 당시에 나온 최신형 기종을 사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제가 욕심이 없어서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요. 핸드폰 살 때마다 고민해요. 아, 이번에 좀 최신 기종 한번 사볼까? 그런데 딱 최신 기종은 나오면 이미 100만 원 넘잖아요. 그래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폰 새로 나올 때마다 그 새로운 아이폰 최신 기종을 사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 뭐 1년 반, 2년 주기로 아이폰이 그 주기로 나오거든요. 새로운 아이폰 나올 때마다 그렇게 구매하시죠. 아무튼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마음, 인격, 이걸 창조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관계를 맺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누군가 있어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권리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치 무엇과 같다? 로봇과 같다. 그냥 우리에게 입력된 대로 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럼 그냥 이렇게 출력. 그건 로봇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관계, 자발적인 의지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 땅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죄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요. 크게 네 가지 분류가 됩니다. 더 많아요. 아주 많지만 크게는 이 네 가지 분류가 되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가 하타라고 하는 거예요. 하타와 파샤아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고요. 뒤에 나오는 이 아티키아, 플라 이건 다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타 보시면 관역을 빗나가다, 벗어나다, 틀리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아마 예전에 우리 한동아 형제님이 연대기 하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 목적,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목표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하타라고 하는 이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 아래 반역하다, 침해하다, 배신하다, 이 앞에 있는 두 단어는 주로 구약에서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아디키아, 플라나오, 아노미아, 불의, 헤매는 것, 불법, 또 그 아래 고집을 부리다, 불경건, 불경하다, 무지하다 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신약에 나와 있는 죄의 단어들이에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버리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단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만드셨어요. 그곳엔 인간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는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항상 따뜻하고 뭐 어딘가나 다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근데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너가 먹고 싶은 것은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다 먹어도 돼.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풀, 나무, 잎, 뭐 이런 거 워낙 먹을 게 많으니까 굳이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됐어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너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 있는 열매만큼은 너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다른 건 다 너 마음대로 해도 돼. 하지만 이거는 먹지 마. 그러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대로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고요. 뱀이 하와를 꼬시죠. 야, 저거 봐봐. 이거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어. 그리고 먹으면 죽을까? 라고 얘기했대. 내가 아담한테 그렇게 들었어. 하와는 전에 들어서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뱀이 얘기합니다. 야, 아니야, 너네 안 죽어. 이거 먹잖아? 그러면 너네가 하나님하고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 그 얘기를 들은 하와가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따서 본인도 먹고 누구한테도 줘요?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먹자마자.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안 보이던 뿌연 게 갑자기 눈이 시야가 샥 밝아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선악과를 먹자마자 머리에 지혜가 들어왔어요. 지식이 들어왔어요. 선악을 분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선악을 몰라도 돼요. 왜요? 그걸 누가 구별하셔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요. 자, 여기 어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제 아이가 있어요. 제 아들이 있어요. 그 아이가 막 칼을 가지고 놀으려고 해요. 칼은 어린아이에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럼 저는 그 칼을 아이한테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저는 주면 안 돼요. 저는 그걸 못 갖고 놀게 해야 돼요. 좋은 거, 좋지 않은 것을 부모가 알아서 아이에게 잘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난 이거 좋은데? 내 맘에 들어 라고 해서 자꾸 갖고 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뺏어야죠. 사실 아이 입장에선 그냥 그렇게 부모님이 주시는 것,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되게 맛있는 거야, 좋은 것을 주는 것을 그냥 받아 먹으면 아이 입장에선 어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누가 떼쓴다고요?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 피우고 떼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벗은 줄 알았어요. 뭐 알몸이었는데 이 벗은 그것보단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죠. 원래 부끄러움이란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동산에 이렇게 거니시면 아담과 하와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가서 교제했어요. 얘기했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그 앞에 나갔어야 됐는데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왜 피했을까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맨 처음 부끄러움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 어떨 때 두려움이 생겨요? 죄 졌을 때, 아니면 뭐 상대가 무서울 때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아니면 어떤 공포의 대상이 있었을 때도 두려운 마음이 옵니다. 하나님 물어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0절에 이르되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요, 그들에게 생긴 건 두려움, 부끄러움, 죄책감이었습니다. 죄책감 많이 느끼시나요? 사실 많은 감정 중에 제가 제일 싫은 게 죄책감이에요. 그것만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뭐 슬픈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이 돼요. 시간이 해결해줘요. 근데 이 죄책감은 잊어먹을 만하면 또 생겨나고요, 잊어먹을 만하면 또 생겨나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낯을 피하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교제하던, 막 밝게 웃고 노래하고 함께 하던 관계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낯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 두려워요. 죄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체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이 끝나는, 바로 즉시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왔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이 제일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걸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포도가지
굵은 본체가 있어요. 여기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죠. 물관과 채관을 이용해서 양분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본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그 가지는 어떻게 돼요?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점점 마르겠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말라갑니다. 우리 이런 말 쓰죠. 피 마른다는 말 쓰잖아요. 그죠? 네. 두려움에, 죄책감에, 부끄러움에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여기도 혹시 그래서 말라가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 이 관계가 끊어지면서요 늘어나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우울증, 조현, 이런 증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건보료에서 어느 거가 많이 비용이 지출되나 봤더니요,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해마다 늘어나요. 왜요? 자기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그 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창세기 11장까지 할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땅으로 거처를 옮기고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은 각각 직업을 가졌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농사도 잘 되고 양도 잘 쳐져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왔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과 아벨 공이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정확히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는지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별하는 바는 가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그 당시에는 양을 꼭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보면 아벨은 자기 양들의 첫 번째 양,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그냥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좀 더 올바르지 않았겠다, 아벨이 좀 더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냥 뭐 내가 있는 것 중에 뭐 이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거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은 하나님 받으신 거죠. 자, 여기서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단 더 중요한 건 이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분해진 거예요. 우리 어떨 때 화가 나요? 어떨 때 화가 나요? 선한 마음을 안 받아줄 때. 제일 많이 화날 때는 언제냐면요, 내 맘대로 안 될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희 아들이요 양말을요 맨날 뒤집어놔요. 다 경험하셨죠 우리 어머님들은? 그래서 그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제발 좀 양말을 좀 똑바로 해서 빨래통에 넣어놔라. 그런데 여기서 화가 나죠. 화나는 포인트는 저희 아들이 양말을 뒤집어놔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좀 이렇게 바르게 하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저의 마음이 얘한테 잘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 내 말 안 들어서. 가인도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면 하나님 왜 안 받아주셨지? 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질투나서. 맞아.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건 안 받고 아벨 걸 받았어? 저 자식.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비교하지 말 것. 들어보셨죠?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는 하등 소용없다. 행복의 조건 비교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비교해요, 안 해요? 비교해요.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면 열등 의식도 생기고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이 생기고요. 기분이 괜시리 좋아져요. 내가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비교하는 것 죄가 들어오고 나서 생긴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요. 하나님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인간과 관계가 끊어졌고 두 번째 나와 이웃 간의 관계도 단절된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비교해서 생기는 그 우월감, 비교해서 오는 그 좌절감, 비교해서 생기는 그 분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뛰어넘을까 보단 비교의 근원이 되는 상대를 제거하는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폭력성. 이 땅에 많은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전쟁과 다툼이 왜 일어나요?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쟤네가 우리보다 잘 사니까. 같은 내용이 4장에 한 번 더 나와요. 4장 23절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4장에 쭉 족보가 나와요. 누가 몇 살 살았고 누가 몇 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4장 23절에 가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했대요?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는데 내가 어떻게 했대요? 저 사람 죽여버렸어요. 저 소년이 나한테 상함을 줬는데 나는 저 소년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이런 걸 우리는 불의라고 합니다. 왜요? 자, 우리 주연 양이 저한테 상처 줬어요. 마음에 상처를 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처럼 함무라비에 있는 것처럼 하면 자 똑같이 상처로 대갚아줄 정도면 어때요? 양호하죠. 그죠? 상처 줬으니까 나도 상처로 갚아줄게.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날 상처를 줬어? 너 죽어. 빡. 상처였는데 죽였대요.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불의가 들어오는 거죠.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열로, 내가 일을 당하면 내가 열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제가 농촌의 일을 많이 하는데요. 농촌의 일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농촌 일할 때 제일 힘든 게 이 감정이에요. 내가 지금 저 부모님부터 3대째 할아버지 부모님 나까지 오는 3대째 원수인데요. 그 원함을 해결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저 사람이 뭐 마을 일에 참여해? 그럼 난 싫어야. 그냥 싫어. 나한테 이득이 와? 필요 없어. 저 사람 같이 절대 못해. 이게 사람의 마음. 자, 이런 죄들이 이 땅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창조 목적으로 지어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끝났고요. 이웃과 이웃 관계도 끝났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스토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비교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 땅을 보세요. 악 말고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괜히 만들었어, 이런 후회가 아닙니다. 정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 성경에는 한탄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 하셨어요? 바로 노아의 방주. 이 노아라고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함, 죄악 속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 중에 단 한 명, 누구요? 노아만은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커다란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 단 그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기회를 안 주신 것 아니에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서 심판하실 거야. 방주에 탄 사람 타야 돼 라고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야,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그리고 노아가 산 꼭대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거든요. 야, 거기까지 물이 다 차려면 비웃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온 지구상에 이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법을 쓰셔서 모두 다
없애는 방법까지 사용하셨는데요. 노아의 자녀들이 이제 방주 안에서 내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리셋 됐잖아요. 새롭게 리셋 됐으니까 이제 좀 뭔가 나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한 번 들어온 죄는 계속해서 사람을 따라가고,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노아의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세 자녀, 그리고 세 며느리가 있었죠. 이 세 자녀와 세 가정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는데요. 결국 그들도 죄를 범하는 세상에 살게 된 거죠. 자, 창세기 11장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쭉 세상에 점점 퍼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요, 사람들이 한쪽에 모였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많이 들어본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자, 이들이 탑을 쌓는 건, 탑 자체를 쌓는 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탑을 쌓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자, 닿게 하여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자.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자. 자, 인간의 5가지 욕구가 있는데요. 마지막 욕구가 뭔지 아세요?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커지는 욕구가 뭔지 아세요? 바로 명예욕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그래서 옛날 이름을 남기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명예를 취하는 것, 돈보다 명예. 돈보다 명예라고 하거든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사회에서 이름 좀 알리고 싶은 우리의 욕구들.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을 드러낸.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싹 무너뜨리셨고요. 사람마다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가 되지 않게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단절됐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도 점점점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 근간의 출발이 뭐라고요? 바로 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욕심이에요.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욕심이 발동합니다. 단순히 욕심은 내가 무엇을 갖고 싶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거죠. 많이 들어보신 예시겠지만 어린아이들한테요,
갓난 아이가 우는 이유, 예, 울기밖에 할 줄 몰라서죠. 좀 크죠?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심을 냅니다. 그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놀고 있던 장난감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엥 울어요.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잖아요. 한 5살 정도 되면 거짓말하기 시작하죠. 이거 너가 했어 안 했어? 안 했대요. 눈앞에서 한 거 다 봤는데 안 했대요. 우리에게 들어온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이, 역사가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또 에베소 5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로마서 2장 5절에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난 삶, 불의한 것, 이것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켜켜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집 피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했을 때 그들 머리 위에 진노가 켜켜이 쌓여서 그 땅에서 광야 위에서 죽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궁극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될 때 우리 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래 영으로 소통했는데 우리의 영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왔죠. 그죠? 나이가 들면 일정 연수가 되면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우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 또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냥 이대로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이제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아셨어요. 당장 진노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하시듯이 동일하게 에덴 동산을 거니셨고요.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너가 무엇 했느냐?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디로 가고 있니?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즉시로 하나님이 벌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이 다음 시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잘못된